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배의 키와 같아서, 배는 거대한 큰 배라도 뒤에 달린 키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좀 더 깊이 다른 로 말하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 먹게 달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모든 게 근심 걱정이 어디서 마음으로부터 오기 시작해서 모든 환경까지 미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의 배경을 보면 작사자는 미국의 휘중교회 랭킨 목사님이신데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토대로 염려 대신 기도를 해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그 기도 제목이라는 말은 뭐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작곡자는 로렌즈 목사님이신데 교회 음악 출판사인 로렌즈 출판사를 창설합니다. 찬송가 가사가 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찬송가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께 아뢰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기도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요?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맡기고 언약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순절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럼 1절 보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작든 크든 많든 적든 간에 그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누구나 막론하고 근심 걱정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마음의 근심을 크게 갖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갖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는 말은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놔야 돼. 우리는 사람 찾아가고 환경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막 마음의 근심을 걱정을 더하게 한단 말이죠.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그것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주 예수께 아뢰라. 그럼 뭐겠다? 응답하겠다. 그럼 우리가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고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래요.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더 믿음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승리하게 됩니다. 2절 보니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한숨만 푹푹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자꾸 더 어려워져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다른 데 아뢰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절하고 묻고 그러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아뢰라. 은밀한 죄가 내게 있을지라도 사람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난 죄인이 없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 정도가 뭐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죄가 있어도 별로 그게 무슨 큰 죄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죄가 정도 차이는 다르겠죠. 모양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으로, 영혼으로, 생활 속에서 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 은밀한 죄라는 것은 남이 모르는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감추어져 있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 어떤 면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가 있거든요. 인간들은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말해도 모르고 말을 하지 않죠. 은밀한 죄가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그랬어요. 어떠한 죄를 졌든지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어떠한 죄를 졌든지 주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돼요. 또 다른 말하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든지 주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절 볼게요.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죄나 이런 문제나 근심 걱정들이 오면 어제 자꾸 죄책감이 눌리고, 그리고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두려웠고 무서웠고 막 이런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뭐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 안 되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내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 일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일단은. 이 다른 말로 반대로 말하면 염려한다는 말은 뭐야? 믿음의 삶을 안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의식주 문제거든요. 제일 문제가 의식주 문제거든요. 기본이고 큰 문제가 의식주 문제예요. 지금 뭐 이 의식주 문제 해결 안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게 영향에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과 어려움과 모든 필요함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너희들이 염려, 근심, 걱정보다 할 일이 있다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우리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어떻게 하면 성취 이루어드릴까, 이런 걱정을 해야지 세상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복음의 의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바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용서함이 없잖아요. 온전히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그 복음의 의를 누릴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요,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러면 34절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너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자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다가온 일도 너무너무 힘든데 뭐 내일까지 걱정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일도 걱정하지 말을 판인데 내일까지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날 괴로움도 그거 너무 힘든데 견디기 어려운데 그것도 견디지 못하고 어려운데 뭐 내일까지 모레까지 1년 2년 10년 뭐 앞으로 가서 걱정할 필요가 어떤 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되죠. 언약을 가져야 되죠.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후렴에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어떠한 괴로움과 슬픔과 염려, 근심, 걱정, 죽음 앞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면, 주 예수 이름을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얘기죠. 이건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를 뭘까?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죠. 한 주간 동안에. 그럼 첫째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근데 왜 이 마음을 지키라 하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대요. 죽고 사는 일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뭘 뺏기지 말아요? 우리 몸, 육신을. 마귀의 종노릇에 육신화, 세상화해야 되겠죠. 이 몸으로 죄 짓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이런 것에 쓰임받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 몸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죠.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게 마귀죠. 우리는 의의 종이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란 말이죠. 그는 그 몸을 지키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내면에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인생을 사탄에게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 인생 전체를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은 거들. 우리 마음속에 와서 역사하거든요. 사탄이 속이고 우리. 그게 마귀 다른 유다도 예수를 팔 마음을 사탄이 마음에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마음을 드려야지 사탄이 원하는 일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생각이 문제거든요. 이 생각을 바르지 못하면,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옳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엉뚱한 결단, 판단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로 가질 수 없다면, 바로 갖지 못하면 어떻게 결론적으로 가서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바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영적인 내면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빼앗긴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을 빼앗긴다는 말은, 영적인 세계 빼앗긴다는 건 영혼이 빼앗기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 빼앗긴다 해도 억울하고 분통한데, 영혼이 빼앗겨 그래서 영혼이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지옥행이에요. 영혼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라. 우리 육신도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 제사, 신령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마. 얼마나 염려까지 많아. 긍심 걱정이 많아. 내일 염려하지 마. 그냥 맡겨.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더해 주실 테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맡기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시거든요. 최고의 지혜자예요.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능력자야. 최고의 권능자거든요. 그러한 분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 모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 있는 말씀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막 그랬지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그냥 뭐 근동하게 받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깨우침, 깨달음을 주시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런 오순절은 분명히 온다. 우리가 24시간 24시 기도회를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의 시간표 때에는 다가오게 된다. 그런 그것들이 전부 다 영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여정이고 언약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세계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깨끗한 영혼이 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지은 죄를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작업이죠.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나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죄를 지라는 거예요. 요한사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혹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다 이렇게 무너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우리는 그 무짐을 가지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청결케 하는 거예요.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고 은혜의 역사 있는 속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면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나의 죄를. 그런데 내 죄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해야지. 우리가 자기 죄를 잘못 고백해가지고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말씀의 언약과 더불어 응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 주시고 때로는 뭐 여러 감동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를 책망케도 하시고 또 우리를 또 깨닫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때 우리 마음을 강박해 하거나 완악하게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았어요.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하지 예수쟁이들은 죄 많이 지고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그런다고 그건 당연하죠. 뭐 죄를 지었으면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열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찔림과 그런 모든 것들이 오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이 마음은 자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빼앗겨요. 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탄에게 뺏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빼앗기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이게 다른 말은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은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물질을 쓰는 거 보면 안다고 말이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물질 얼마나 욕망이 있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물질은 무엇 때문에 써요? 먹고 살기 위해서 쓰죠. 그러나 사실은 진짜 이 물질을 주고 여러 가지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돼야 믿음도 신앙도 우리가 제대로 바로 되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사탄에게 뺏기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 뺏기면 안 되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뺏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죄를 회개하죠. 근데 죄인이 없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먼저 자유함을 누려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문제로 말미암아 언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가 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상담자가 되고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고난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는 강박하지 말고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그러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킬 것이 뭐 있어요? 마음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온전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때부터 진정한 영혼 사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 중생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물론 사랑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카페적인 영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 전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주님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 우리는 주님을 향해야죠. 야고보 5장 8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마음에 주님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나로 주 안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응답 축복을 뭐야? 우리의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뭐 가진 것이 많아도 편치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세상 사는데 힘들죠. 근데 영적인 은혜와 힘으로 살아갑니다. 평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안보다 귀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평안이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평안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누리도록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제대로 누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초대교인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질 않았다. 이게 그 사람의 변한 모습이에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에 생명 바친 자들은 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세상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그날까지 역사해 주십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불신앙을 갖다 줘요.
잘못된 생각을 갖다 죄된 모습을 마음을 갖다 줘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지킬 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영혼도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린 전도자로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키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초대교인처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남은 때 안에서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